마태복음 13장을 천국 비유 설교장이라고 별명을 붙였습니다. 물론 천국 비유 설교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 다음 주에 보시겠지만, 이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연속적으로 7개가 집중되어 있는 이 13장을 4주째 보시고 계십니다. 이 배경 세팅을 다시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호숫가 배에 앉아서 큰 무리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그리고 누룩 비유로 천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셨는데 이 집에 따라 들어온 제자들이 가라지 비유, 도대체 누가 가라지냐고 설명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자 예수님이 친절히 가라지 비유를 해설해 주셨지요. 2주 전의 설교였습니다. 오늘 한 구절씩 짧게 탁탁탁 이 3가지 비유를 들어주시는 것도 이 직후 같은 배경입니다. 집 안에 계세요. 그리고 큰 무리들이 아니라 이 제자들에게 한정하여서 특별히 들려주시는 비유가 오늘의 3가지 비유인 것입니다. 그럼 이 비유도 대중들에게는 말고 이 교회, 신앙 공동체에게, 제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되겠죠. 그런데 이 비유 내용을 보시기 전에 비유를 아주 짧게 3가지를 들어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했더니 그 집에 있던 제자들에게 이제 질문하셨을 때에 제자들의 대답이 웬일로 그러하오이다. 여러분, 이 비유를 들으시면 뜻이 무엇인지 감이 오십니까? 저는 읽어도 잘 모르겠는데 제자들은 이 비유를 계속 듣다가 보니 귀가 트인 것인지 알아들었대요. 그래서 이 비유에 대해서 따로 해설을 안 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비유를 잘 해석하려면 제자들의 입장도 되어보는 것이 한 방법이 되겠죠. 오늘 여러 방법으로 이 비유들에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상식적이고 건전한 상상력을 동원해 봅시다. 이 첫 번째 비유, 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하십니다. 사람이 이를 발견하였는데 숨겨두고 기뻐하면서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고 말씀하셨어요. 요즘도 은행의 이 신용도가 없는 나라에서는 이 캐시나 이 금을 이 집에다가 보관한다고 하죠. 이 당시엔 오죽했겠습니까? 믿을 만한 은행도 없거니와 집에 대충 보관했다가는 이 전쟁통에 이 강도들에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땅에 묻는 것이 흔한 일이었죠. 이 묻으면 대충 묻겠습니까? 깊이 야무지게 묻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화를 묻었던 사람은 어찌된 일인지, 또 세월은 얼마나 흐른 건지 밭의 주인이 바뀐 것 같습니다. 묻은 사람이 아니니까 이 밭의 땅을 깊이 갈아내야 하는 일을 남에게 맡겼을 것이고, 이 보화가 묻힌 것을 모르니 그냥 적당한 값에 그 밭을 팔아버렸겠지요. 그럼 이 자기 밭이 아닌 땅을 깊이, 보화가 발견되도록 깊이 파야 했던 이 사람은 남의 밭에 일을 해주고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는 소장농 같습니다. 이 밭도 참 척박했을 것 같습니다. 이 돌밭이 된 건지 가시떨기가 자란 건지 아무튼 깊이 파서 갈아엎어야 했었고, 그러다가 보화를 발견해서 이 사람이 일하다 말고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샀다라고 하는데, 이 자기 밭도 없는 이 소장농이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겠어요? 그의 소유를 다 팔아봐야 얼마 나오겠습니까? 제대로 된 밭을 살 정도 되면 진작에 이 작은 밭이라도 샀겠죠. 그리고 그가 가진 것으로 살만했던 그 밭은 아주 헐값에 넘길 만한 밭, 깊이 땅을 파서 갈아엎어야 그나마 씨를 뿌릴 만한 했던 아주 척박한 땅, 보화가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할 수 없는 밭이었다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비유의 정확한 숫자, 비용들을 많이 쓰시는데 이 밭의 가격은 알려주시지 않으세요. 그냥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불편한 게 많은 사람들은 이 한 줄의 비유도 불편해가지고 이 사람은 그걸 감추고 속여서
밭을 사는 게 윤리적으로 옳으냐 막 그러는데, 그걸 교훈하시려고 빗대신 비유가 아니겠지요. 이 천국의 가치와 그것을 발견한 이들의 반응에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비유를 또 상상해 봅시다. 이번에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라고 하셨는데, 연결을 잘 하십시오. 첫 번째와 비슷한 듯 다릅니다. 첫 번째는 이 밭에 있는 보화가 천국이다라고 하셨고, 두 번째는 그 진주가 아니라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이 천국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장사꾼은 진주 전문 장사꾼인가 봅니다. 요즘이야 이 보석 세공 기술이라고 하나요? 이제 가공하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모양을 내는 기술이 발달했지만, 이 당시에는 이 원석, 이 천연 그대로 발견하였을 때 완성도가 가장 높은 보물이 진주 아니겠습니까? 그냥 발견한 그대로가 완성품이 되는 것이죠. 이 당시에 비싸게 거래된 것을 역사 기록에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처음 발견한 사람은 처음 발견한 사람이 아니고, 이 진주를 찾아다닌 사람은 진주를 캐는 어부가 아니고 이 소매를 하는 장사꾼이래요. 그냥 진주도 아니고 좋은 진주를 찾아다닙니다. 장사를 하려면 미천이 있어야 장사를 하는 것이고, 또 진주도 이제 컬렉션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또 평판도 좋아야 이 진주를 팔 부자들과 거래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진주 장사는 열심히 좋은 평판으로 잘 살았을 것 같아요. 가진 게 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좀 끄덕끄덕 해주시면은 저 혼자 엇나간 상상이 아니라고 안심이 되겠어요. 이 진주 장사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합니다. 자연 상태가 아닌 누군가가 가진 진주예요.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고 사야 해요. 이 진주 하나가 진주 장사의 전 재산을 다 팔아야 겨우 살 수 있는 극히 값진 진주랍니다.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자기의 컬렉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장사라는 것이 마진이 남아야 물건을 떼는 것 아니겠어요? 오랜 장사의 경험으로 익힌 노하우와 안목으로 이것은 나의 모든 소유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라고 발견한 그 진주 장사는 거침이 없습니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번에도 주님은 얼마를 지불했는지 말씀해 주지 않으십니다. 어떻습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 그리고 좋은 진주를 발견한 사람, 누가 더 큰 비용을 지불해서 누가 더 큰 천국을 차지했습니까? 양으로는 왠지 밭에 감춘 보화가 이렇게 통으로 괴짝으로 많을 것 같은데, 가치로는 왠지 극히 값진 그 진주 하나가 더 비쌀 것 같기도 하고,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슷하지만 이 입장의 차이가 큰 두 비유에서 알 수가 있는 것은, 진주 장사가 전 재산을 끌어모아서 겨우 살 수 있었던 그 비싼 천국의 가치는 가난한 소장농도 살 수 있었던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가진 자가 겨우 살 수 있었던 그것은 없는 자도 살 수 있는 그 역설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천국을 얼마에 살 수 있냐, 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지요. 보화를 발견하고 그것을 치룰 대가를, 가치를 거기에 강조를 두면 이 천국에 들어가는 공로를 따지게 되는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비유는 누가 가질 수 있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발견한 사람, 그 가치를 아는 사람,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분량과 상관없이, 가격 상관없이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의 모든 것의 크기가 어떻든지 간에 모든 것을 드림이 이 천국을 발견한 자의 마땅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닷가에서 말씀하신 이 앞의 비유들,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는 끊임없이 아낌없이 뿌리시는 자의 은혜, 가라지를 허용하시는 은혜, 보잘것없는 것으로 불편하게 시작하시는 은혜,
이 천국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강조되는 비유라면, 집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비유는 너희들이 만나고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 그 천국을 위해서 예수 따라 사는 이들, 제자들의 반응, 그 마땅한 반응들을, 삶의 방향들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천국을 만나는 것, 발견하는 것이 참 가지각색입니다. 일상 속에서 우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들이 있습니다. 밭에서 일을 하다가 감추인 보화를 만난 것 같은 기쁨이 있겠지요. 또 진리를 찾아 헤매인 이들이 있습니다. 드디어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오늘 세 번째 비유도 가져와 봅시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이제 그물과 같으니, 이 그물을 치는 사람도 아니고 물고기도 아니고 그물 자체가 천국이라고 합니다. 뭘까요? 그물에 걸린 듯 쭉 끌려온 이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이들은 그물에 걸린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르겠죠. 세상 끝날에 가서야 좋은 것과 못된 것이 골라내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또한 종말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신 장면인데, 참고로 적어도 마태복음에서만큼은 이 종말의 심판이 집 안에서의 제자들에게, 아니면 감람산에서 조용히 나온 제자들에게 비밀스럽게 가르쳐 주신 내용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집 밖에서는 복음을 무섭게 전해야 할지, 아니면 은혜의 말씀을 인내로 사랑으로 계속 씨를 뿌려야 할지 태도가 정해질 것입니다. 다시 밭의 보화와 진주와 그물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자들의 마땅한 반응이라고 했습니다. 그 안에 생명, 그 안에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고 예수 따라가는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이 복음의 시작도 그러했습니다.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 일상 중에서 수고하다가 갑자기 큰 기쁨의 소식을 듣습니다.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가진 그 가치, 수많은 천군이 하나님을 찬송한 그 영광,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평화, 그것을 발견합니다. 그렇게 아기 예수를 환영한 목자들이에요. 밭에 간추인 보화를 발견한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동방박사들 어땠습니까? 좋은 진주를 찾아 헤매듯이 어디 계시냐 어디 계시냐 공부해왔고 준비해왔습니다. 작은 별에서 유대인의 왕을 보았어요. 이들은 준비한 대로 아기 예수를 환영하였습니다. 진주 장사꾼 같아요. 마리아와 요셉 어떻습니까? 그물에 딱 걸렸어요. 그냥 강권적인 은혜로 아기 예수의 오심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살다 보니 맨날 일하던 밭에서 어느 날 갑자기 곡괭이에 얻어 걸린 듯이 주님을 만난 분도 있으실 것이고, 진리를 찾아서 길을 찾아서 교회를 두드린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태어나 보니 아니면 결혼하려고, 아니면 이민생활 살아남으려고 그물에 걸린 것 같이 신앙의 세계로 끌려온 사람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은 그 발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가치는 어떠합니까?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이 땅의 윤택한 삶과 복과 건강을 위한 신앙생활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가치를 발견하고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영혼 구원의 기쁨을 위해서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비유 속에서 천국을 발견한 자들에게 기대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즉각적이에요. 미루지 않습니다. 발견하고 기뻐하며 돌아가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차지하는 것입니다. 발견했는데 왜 기뻐합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발견했는데 기쁘대요. 저는 조마조마할 것 같은데, 이거 안 팔면 어떡하지? 누가 가져가면 어떡하지? 걱정할 것 같은데, 이들에게 그 보화와 그 진주는 already, but not yet. 이들은 이미 얻은 것이고 이제 얻을 것이죠. 이미 얻었기에, 가졌기에 버려지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바르게 이해되시기를 바랍니다. 얻기 위해서 우리가 지불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 가치를 얻었기 때문에, 발견했기 때문에 버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씨름하면서 내가 잘 믿어봐야지, 성장해야지 애쓰고 계십니까? 예쁩니다. 귀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 위해서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깨끗이 정리하려는 그 싸움에 힘 빼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우리가 얻으면 욕심이 버려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다스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지불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으면 지불되는 거예요. 생명까지 지불되는 것이 구원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지불하신 그 사랑이 느껴지신다면 이 땅에 영원하지 않은 것의 가치는 아주 미미해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불 능력을 따지지 않으세요. 삶의 크기가 모양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삶을 전부 드릴 때에 이것을 천국의 가치와 바꾸어 주십니다. 그 삶을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게 되고 영원을 살아가는 천국 되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일상에 숨겨두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있을 리가 없다고 여겨지는 그곳에서 천국을 발견하시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이 질문에 왜 제자들은 그러하오이다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래서 얼마나 잡았고 성공했는지는, 또 손에 얼마나 그 가치가 있는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일상 중에 갑자기 보화를 발견한 자들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다던 그 선지자를 기다리며 헤매던 나다나엘도 와보라, 드디어 진주 같은 예수님을 발견하고 따라 나섭니다. 형 요한이 가니까 세트로 그물에 끌려온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같은 이들도 있었겠지요. 제자들 모두 예수를 만나고 십자가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불러주셔서 여기까지 따라온 이들입니다. 모든 것을 버렸다라는 그들의 삶이 이 비유를 해석해내는 것이죠. 우리가 만났고 따라온 이 예수 그리스도, 이미 오신 그 천국의 영광이 우리가 버린 그 썩어질 것들과 비교할 수 없으므로 다른 거는 못 알아들어도 이 비유는 참 위로가 되는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중에 그물에 걸린 못된 것도 있겠지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새로운 직책을 주십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서기관들이 누구입니까? 구전으로 입에 달달 외워 들리게 해서 전해내려온 그 말씀들을, 율법들을 기록한 자들, 1.1획도 틀리지 않도록 지키면서 말씀을 손으로 옮길 때에 행여 나에게 부정함이 있을까 몸과 마음을 정결히 지켰던 자들이 서기관입니다. 말씀의 씨앗을 가장 많이 받아서 좋은 밭 되고 나무 되고 열매 맺어야 할 터인데, 이때의 서기관들은 성전 소속의 서기관, 대제사장 소속의 서기관, 로마 제국이여 영원하라 기득권을 누리고 싶었던 자들, 말씀은 달달 외우면서 말씀이 예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 천국을 발견하지도 못한 자들 아니었습니까? 이 세상에 속한 서기관들의 이 1.1획이 무슨 능력이 있었겠어요? 그 집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부르십니다. 말씀으로 살라고, 말씀 지키며 말씀 뿌리며 전하며 살라고, 천국 곳간에서 새 복음과 옛 언약을 때마다 지혜롭게 내어오며 예수 제자, 천국 제자로 살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유도, 우리의 존재도, 우리의 사명도 천국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반응하십시오. 미루는 건 아닙니다. 나는 지불 능력이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 우리를 그대로 온전히 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우리의 마땅한 반응은 버리는 것,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대해 두었던 욕망과 욕심을 버리는 것,
예수님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내는 것, 영원한 복음과 나라와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삶으로 말씀이 해석되게 하는 것, 이것이 제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천국을 살아가는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